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그 네이버에 뭐 이렇게 하나 글이 올랐는데 이 글을 누가 나에게 보내줬어요. 보니까 레이브에 올린 글인데 16년 6월 27일 8시 33분에 올린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이걸 오늘이야 봤죠. 근데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일까? 진짜가 아닐까? 이건 난 모르겠어요. 그냥 네이버에 올라온 거니까. 그렇지만 흥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거부가 된 동태장사 여집사. 이러니까 이 제목이 벌써 하면 나는 재밌는 거죠. 이 동태장사는 여집사가 거부가 된 사연을 소개를 한 거죠.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동태장사를 하면서 간절한 소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번듯한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태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은 하나님 제 꿈 기억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성전 짓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한 분이 골동품 상자 같은 상자에서 복주머니 같은 걸 하나 꺼내면서 여보게 이 동전을 내가 평생 모은 거니 이 동전 이 복주머니 하나랑 그 동태 한 상자랑 바꿔주게.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를 그냥 바꿔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니 동전이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목사님께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인사동 골목 골동품 가게에 들러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주인은 눈을 개칠하게 뜨고는 많이 쳐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고 했는데 얼마 주고 써? 했더니 10만 원 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뛰었습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 팔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100만 원 줄 테니 파시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게 엄청난 골통품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팔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200만 원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올라가서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안 팔겠다 하자 주인이 이번이 마지막이요. 600만 원 주겠소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600만 원을 그 집사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는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무슨 가치 있는 골동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600만 원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전했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는 즉시 2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건축원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20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자갈밭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자라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주고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안 판다고 했더니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안 판다고 했더니 며칠 후에 다시 와서 1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 판다고 했더니 2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 판다 했더니 결국 29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의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문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다가 2억 원을 건축원금을 내놓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님 이 27억으로 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27억 원어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몇 천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냥 이것을 누가 네이버에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흥미가 있잖아요. 그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제 흥미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1995년 일이 떠올라 버렸어요. 제가 19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출산하고 이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게 출산해가지고 한 달도 안 알았어요. 한 달. 너무 건강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뱃속에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어요. 정말 나실린으로 내가 구분했던 아이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독병원에 제가 부산에 잠깐 살 때가 있었어요. 잠깐입니다. 기독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기독병원에 입원시키니까 기독병원에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폐가 한쪽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곧 죽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강병원에 누가 좋다 해서 또 세강병원에 또 가게 되었어요. 아마 그 기독병원 세강병원에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강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입원을 했는데 무균실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 그때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완전히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고 폐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길게 살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 마지막 결단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독한 약을 쓸 것입니다. 이 약을 쓰면 이 아이는 내성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혹시라도 마지막에 건져볼 만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성마비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사인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생명을 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하고 그 약을 쓰게 되었어요. 그 약을 이 아이한테 투여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다 토하게 됩니다. 다 토하고 피를 토하고 피를 밑으로 싸고 이래서 그 약 자체가 그 아이한테 덧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세강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여기에서 그냥 죽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 품에 데려갈 건지 그거는 엄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한쪽에서는 절대로 얘를 퇴원 못 시킨다. 이런 의사들이 있었고요. 그 나하고 아는 의사는 지금 저 아이가 저대로 죽을 건데 엄마 품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젖도 한 번 못 물리고 그대로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데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데려 있는 것이 어떠냐 저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망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었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제가 데려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리 큰 대학병원에도 다 조사했는데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그냥 집에 눕혀놨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유진 아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를 혹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아마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왜? 의사들이 그 유명한 박사들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안 된다잖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진아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이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려보고 싶다. 다윗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유진 아빠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겠다. 이거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의 목숨과 바꿔. 눈물 날라 그러냐? 이 아들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요, 내 마음은 이거였어요. 제발 바꿔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 아시겠어요? 신랑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하고 제발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두 목숨을 다 내놓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리면 좋겠어요. 이런 심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올라갔고 이 아이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숨을 안 쉰다는 거죠. 그래서 흰 천을 그냥 방에다가 덮어놓고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갔죠. 이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정하 집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실명을 거론하는지 알죠? 예, 항상 내 모든 간증은 언제든지 한번 알아봐라 이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정하 집사님께서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유진이가 죽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는 어떻게 할 수 유진 아빠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유진 아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를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그 유진 아빠가 딱 오는데 제가 애는 죽었어. 왜 이제 와?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눈물 날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 아빠한테 제가 막 패줬어요. 왜 이제 오냐고. 근데 우리 유진 아빠가 미진아 얘 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유진 아빠가 산으로 간 지가 한 일주일 됐었거든요. 얘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덮어놨던 이불을 다 걷더니 얘 안 죽었다고 물을 따신 물을 가져오라고 얘 입술에 죽여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도 하루가 지났어요. 뭔 말 이해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뜨거운 수건을 이제 입술에 죽여주는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이게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조금 숨을 쉬는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만 24시간 만에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정아 집사님이 정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제가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나를 그냥 진정시키고 그냥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너는 지금 즉시 제주도로 가서 땅을 10만 평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 지가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땅 사러 10만 평 갈 내가 그런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기도하면 딸아, 땅을 10만 평을 제주도에 어디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일주일 이 아이가 회복되지도 않은 아이, 이 일주일 이 아이를 제가 들쳐업고 이정아 집사님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주도의 땅을 10만 평을 사라 합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나는 모르는데 이정아 집사님 땅 10만 평 살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십시오. 이러니까 마라도 목사님하고 어레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아이 병자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들쳐업고 그 땅 사러 내려갔어요. 땅 사러 내려가니까 마라도 목사님 오셨고 이렇게 있는데 땅이 그때 당시에 10,000원 했어요. 한 평당 10,000원. 그리고 좀 좋은 땅이 15,000원 했고요. 아주 좋은 땅이 30,000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거의 10,000원과 15,000원 10만 평이었어요. 10만 평 보니까 여러분 10,000원씩 10만 평 해봤자 얼마요? 얼마요?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평 해봤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딱 계약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 제주도에 무슨 특별 법이 뭐냐면 그 제주도에 이 호적을 옮겨야 3년이 지나야 그 호적을 옮기고 3년이 지나야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민이 아니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건 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러면 내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때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애가 회복되고 저는 이제 일이 바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땅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주도의 땅을 10만 평을 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지금 10만 평 내 살에는 그 땅이 평당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됐어요. 그 10만 평이 지금요. 여러분 그게요.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500만 원 됐으면 지금 그거 얼마라고? 5천억.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를 형성해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그 빨리 이걸 이동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뭘 취득할 수 있는 뭔가를 하든지 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가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면 지금 저는요 땅만 5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멋지게 세계 선교 쓰셨을 거예요. 그걸 팔아서. 여러분 이 지금 자매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매님 말이 끊임없이 중심 뭐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2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남은 25억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 했기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형성하는데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땅은 나의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투기는 악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부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년 이제는 9년 전입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통일에 대한 그림을 쫙 다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땅 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땅값이 무지 오를 거라는 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 지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 그 중에 어느 존입니까? 네, 지금 이제 묻고 있고 헌 목사님하고 나눴고 그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예, 너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게 땅값이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이 베이스 기지를 치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지 않을까? 땅값이 아니라. 네, 저는 제주도가 그렇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투기하시면 안 돼요. 나의 욕심으로 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막 빚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 빚내가 사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사라 그런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이 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재정이 예를 들면 51% 정도 있다면 사면 좋겠어요. 뭔 말 이해되죠? 100% 돈이 10억짜리라면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51%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이럴 때 100% 10억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없으면 안 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빚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빚이라는 개념은 51대 49%입니다. 51대 49%, 이게 51%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기가 만약 빚이면 그 빚이 주인이고요. 여기가 내 자산이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51%의 자산이 된다면요, 만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5억인데 여기에 51%를 넣고요, 나머지 49%를 대출 받아도 여러분 것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80% 90% 대출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를 이제 계속 갚아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9%를 대출 전략적으로 대출 받고 그다음 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재산이 또 49%가 어딘가는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빚 10원도 쓰지 말라 이 말 자체가요, 모든 것에서 100%다 현금해라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를 털어봤을 때 여러분 만일 제로가 난다면은 빚 안 진 거예요. 근데 아파트 예를 들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빚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주식에 투자되어 있죠. 주식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은 어떠냐면 자산이 많다. 이거는 아파트가 설정됐던 공장이 설정됐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산과 부채를 다 털어보면 예를 들면 자산 100억인데 부채 150이다. 이거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를 가져다 주는 창조라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자사 손손에게 다음 때에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모으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곧 통일될 거예요. 통일될 겁니다. 네, 통일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의 통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땅요. 믿지 않는 자 땅 다 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그때 돈 없으면 땅 못 사요. 여러분 지금요 통일의 문이 막 열릴하잖아요. 지금 국적이 한국 국적만 아니면요 북한 땅 다 살 수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교회 좀 땅 좀 사세요. 지금 한국 국적만 아니면 지금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북한 땅 다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지금 무지하게 싸요. 그래서 하여튼 신뢰할 만한 무슨 캐나다 국적이 있던 미국 국적이 있던 국적이 있으면 그 대신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요. 북한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땅 문서가 진짜 국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 다 임대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그 딱 열렸다면요 내 생각에는 100배 이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북한에 지금 계속 사람 보냅니다. 네, 땅 좀 봐봐라. 교회 지을 땅 좀 봐봐라. 그 선교 센터 지을 땅 좀 봐봐라. 교육 훈련지 땅 좀 봐봐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게 쏙지 않고 할 수 있는 노트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라고요? 내 욕심의 투기라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 땅 남의 땅 되니까. 내 욕심의 투기라면 그 땅은 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네, 속부는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에게 내가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쓰실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왜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그래 되면 어떠냐면 놀랍죠. 내가 부유한 삶을 먼저 살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지금 그 유진 형제요, 키가 190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청년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병원 데리고 가서 폐 사진을 또 찍고 얘를 병원 데리고 가서 폐 사진을 또 찍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라 안심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폐는요, 그렇게 한번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요, 예, 폐결을 앓은 사람은요, 예를 든다면 흔적이 남아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흔적이 남거든요. 이 아이는 폐가 완전히 다 썩었는데요, 흔적도 없이 복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흔적이 없어요. 완전한 그 이후로요, 이 아이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저한테 참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요청하셨어요. 매 순간 지나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그때 맞아, 나도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 하셨는데 내 3년 후에 가서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거 10억 투자가 5천억 됐을 건데 오늘 그 생각 그냥 지나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 교회에게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 다른 데 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교회 안에 부를 형성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봤잖아, 그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재물,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도표를 봤어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후서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돈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이 풍성함 가지고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은혜로 주시고 하나는 진리로 주신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삶, 이 말씀대로 삶이 따라오는 진리. 은혜는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6장 오늘 읽은 말씀 24절부터 34절까지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었지만 뭐라고 거기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한번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너희들아 이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한다. 그런데 내가 다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랍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중에 참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긍휼이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용서받는 거, 이게 긍휼이고요. 그 다음 어떠냐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가요, 이름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빠는요, 이거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아요. 이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습니다. 이 받아요.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3살에서 5살,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가 밑에서 뛰어 이러면요, 아빠가 뛰어 이러면 위에서 그냥 뛰어버려요. 몸을 맡기고 던져버립니다. 이 아이들은요, 3살짜리 아이들, 자들 저 뒤에 애들 보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이 걱정하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줄 것이다, 엄마 아빠가 다 입혀줄 것이다, 이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육시키죠. 스스로 네가 벌어서 먹어야 되는 거 가르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빠기 때문에 너희들을 무조건 먹인다. 이 초자연적으로 먹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배가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의의가 생겨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새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 은혜로 공급된다는, 이 돈이 이게 은혜로 공급되는 거, 이걸 여러분 기반이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는가?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먹이신대요. 어떻게 해요? 온 덜에 나가보세요. 쑥천지입니다. 쑥천지. 여러분 다 캐서 먹으면 돼. 뭔 말 이해돼요? 여러분이 저게 강물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뭐 잡아먹을 거 천지예요. 네, 아이 덜판이 널렸어요. 손만 부지를 하면 막 고사리가 그냥 온 사방에 깔렸어요. 손만 부지를 하면 온 산에 두릅이 깔렸습니다. 네, 손돌 부지를 안 해가지고 누워서 굶어 죽겠다. 이거는 네의 선택이야. 그렇지만 내가 뭔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 뭔만 이해돼요?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또 막 갖다 줘요. 막 갖다 주는 걸로 하나님 또 먹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생활비가 해결됩니다. 생활. 내가 입에 풀칠하는 거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래 살고 싶지 않아. 예, 나는 이래 살고 싶지 않아. 이거는요 진리는 배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배가의 큰 재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NCMN에서 사역하는데요, 옛날에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홍성근 목사님 밑에서 제가 언어스쿨의 학교장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양간사라고 저하고 같이 동력되었던 간사가 있었고, 지금 NCMN에 또 그 친구가 같이 나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던 이 사람들한테 아주 빡세게 훈련했어요. 아니 믿음의 예산안을 철저하게 짜게 했고 그대로 집행하게 했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고,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기름 부음이 흘러가겠냐. 너부터 우리부터 나부터 살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살아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월급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월급이. 예, 근데 애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너가 얼마가 필요하냐 예산해봐라. 이러니까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250에서 350까지 필요한데요. 이랬어요. 그런데 60만 원,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놀랍죠?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주는 거 다 계산해보면 마지막 월말은 무조건 250만 원이 넘었어요. 그 350까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애가 하나 더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직장을 좋은 데로 줘서 월급이 1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50 정도 더 필요하게 됐어요. 예산을 350을 짰어요. 근데 내가 버는 건 120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도 350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애가 하나 또 태어났어요. 얘가 이제 5명이 됐어요. 예, 애가 이제 5명이 된 거죠. 근데 얘가 지금도 350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제 더 좋은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근데 얼마가 필요하냐? 350이 필요하대요. 근데 놀랍죠? 350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간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NCMN 본부 간사 모임 때 옆에 앉아가 홍 목사님 옆에 있었죠. 무슨 말 하냐면, 미진 간사님 기가 막힙니다. 60만 원 벌 때도 350 공급해 주시고 200만 원 벌 때도 350 공급해 주시고 120 벌 때도 350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서 얘가, 간사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니는 350 필요해서 그렇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350이 공급되는 거다. 너가 200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하려고 60을 네가 했다면 그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 이 은혜로 공급한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재물을 은혜로 공급된다 그러면 당장 직장을 그만둬 버릴까요? 나는 그럼 당장 직장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날 공급하시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놀랍죠? 그 말이 아닌데, 예,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한다, 지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왕상 17장입니다. 자, 2절부터요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렛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기서 잘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는 그릿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장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내가 너를 공급하는 방법이 지금 직장이다. 그 직장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장소는 그릿 시냇가고 공급하는 방법은 까마귀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8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질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의 금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흥미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장소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요? 예, 그 시냇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공급 장소를 바꾼다는 거죠. 공급 방법을 또 바꾸기를 결정한 것이 까마귀에서 가부로 바꾸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공급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양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장소를 3번을 바꿨어요. 방법도 3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은혜를 준다는 이 말 자체가 예를 든다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손가락 빨고 놀아야 되겠다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가부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 가부가 신뢰하는 건요 뭐겠어요? 가부의 신뢰는 뭡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요 기름 한 병이에요. 조금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이 가부가 신뢰하는 전부였어요.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가부의 행동을 보세요. 나 이제 더 살아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겠다. 예, 가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말을 안 하죠. 근데 이 가부의 신뢰의 대상은 밀가루와 기름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겠다 이랬어요. 이 가부 믿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습니다. 이런 나같이 나도 끝나보고 나니까 죽겠다 이래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부도 자기가
신뢰하던 것이 끝났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끝났어요. 정말 자기의 힘이 되어주던 것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나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낙심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낙심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낙심자들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런 교회 안에 낙심자들이 있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엘리야가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요 이 가부 행동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낙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길 너 그 있는 마지막 의지하던 거, 너 마지막 너의 힘이 되어주는 거, 너 마지막 그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해서 너 평생에 떨어지지 않게끔 한단다. 비가 올 때까지 안 떨어지게 한단다. 왜? 비 오면 새로운 곡식이 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가부의 선택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선택 앞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 낙심한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 모르지만 이거 들어보면 저주 같아요. 예, 왜? 아니 지금 마지막 이거 먹고 죽을라는데 이거까지 털어가십니까? 이것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화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이 가부는요 낙심은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우리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걸 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달라 할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점이 와요. 여러분 인생 안에 큰 축복, 마르지 않는 기름병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신다고요? 이걸 꼭 아셔요.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험하셔서 이걸 통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축복은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하는 사람만 기름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요단강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왜 시험이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요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이 홍해가 있을 때요 뒤로서는요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어요. 다 죽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쫙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확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게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올 때 홍해를 덮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요 너무 오랫동안 압제당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잊어버린 세대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았지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종살인만 하던 종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대요. 이랬는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시간 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마어마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보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뱀으로도 나타나시고 땅을 벌리면서도 나타나시고 반석에 물을 내면서도 나타나시고 초잔치로 만나를 주시면서도 메추라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나타냈어요. 그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능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진짜 어떠냐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때는 요단강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범람할 때, 들어갈 수 없을 때,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가 떠내려갈 때,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 들어가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요단강을 멈출 것이다.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홍해만 경험했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 홍해를 멈췄듯이 요단강을 멈추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멈췄잖아요. 요단강도 멈추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말씀하신 저 약속의 땅을 나의 것으로 취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 땅은요 반드시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 그 범람한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딱 들어가서 서니까 놀랍게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그 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시험 앞에 여러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를 보냐면요, 마음요, 어디를 우리를 연단을 시키냐면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놀랍게도 이 마음요, 이 마음을 무지무지하게 연단시켜서 이 마음이 합격돼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마음을 무지하게 연단을 한 거예요. 마음을 연단했죠. 이 마음을 연단하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서 말씀으로, 잠언서 말씀으로 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먼저 보십시다. 그 다음 27장 보십시다. 잠언서 17장을 먼저 볼게요.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연단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예,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놀랍게 이 마음을 27장요, 잠언서 27장 무엇으로 연단하느냐? 27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하나님은요, 예, 마음을 연단해서 쓰시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칭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칭찬. 하나님은 이걸 왜 이렇게 연단하시냐? 결국은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의 권고를 다 채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 돼야만이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단하는데 칭찬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요, 성부의 마음, 성부의 성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부의 성품. 이 성부의 성품 이러면 마음이지요. 성부의 성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부의 성품 훈련. 예,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성부의 성품 훈련,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 마음입니다. 마음, 겸손. 예,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겸손한, 왜 겸손이 뭔지 아시죠? 예, 이 겸손, 마음을 연단하는데 겸손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방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손이다, 이 말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위치를 어떻게 지키는 것, 재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의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러면, 예를 들면 지출을 35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출이 큰 구조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얻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랑은 키가 187쯤 돼요. 그리고 아주 빼빼해요. 이 사람은요, 뭐 이렇게 지고 뭘 어딜 가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노가다 뛰는 거 있잖아요. 막 힘을 써가지고 뭐 해야 되면 이 사람 하루 하면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딱 맞게 재물 얻을 방법을 준 게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똑똑합니다. 천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가지고 1억, 2억, 3억 이 돈으로 바꿉니다, 이 사람은. 근데 내 친구는요, 아주 힘이 장사예요.
네, 여기에 마늘 하나 붙이고 여기 애 하나 끄떡끄떡 들어요. 그래서 그 노가다 중에 짱 있죠. 노가다 10장. 옛날부터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전체 안에 10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막 머리 쓰는 거 딱 질색이에요. 자기한테는 딱 맞다는 거예요. 이 노가다 이 체질이. 그래서 뭐 쫙 너무 잘해요. 그걔 부자 됐어요. 걔는 어떠냐면 아예 힘얼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 보존해줘야 그것도 건강하지요. 지가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 또 어떤 친구는요. 또 어떠냐면은 이 DNA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나하고. 예, 걔는 내 친구는 의사예요. 무지하게 똑똑해요. 네, 의사가 몇 명 있어 내 친구. 아주 교만한 애도 있어요. 근데 맨날 그래요. 니 그 교만하다 큰일 난다. 네 DNA를 나하고 다르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래 똑똑해가 의사 됐으면 겸손해라. 하나님의 DNA다. 내가 늘 이러는데 너한테 그 DNA를 줘서 하나님이 너한테 먹고 살게 하는데 네가 똑똑했다고 너 그러냐. 너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 어떤 친구는 내 친구는 손맛이 좋아요. 아시죠? 내는 이게 손이 좀 이렇게 뭐가 나무를 이렇게 묻히면 죽대뿌고 물대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금치 묻혀보면 물대뿌고. 근데 내 친구는 살방하게 이렇게 묻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요. 어느 날 내가 이 강의를 막 하고 막 할 때 이 뭐 재물 얻을 능력이 다 다르고 막 이러는데 어떤 날은 막 얘기하니까 내 친구가 야 미진아 니는 물대지만 나는 살방하게 맛있게 무치니까 나한테는 혹시 음식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죠.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밥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줌마거든요. 밥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님 돈 있나 이게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지 뭐 이랬어요. 우리 집에서 저거 집 거실을 밥집으로 개조했어요. 그래 저거 집 거실에서 있잖아요. 밥상을 몇 개 놓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왜 집밥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씩 늘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의 10% 안에 들어가는 매출을 자랑하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밥집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미진아 돈 한 10억만 주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얘가 무지 선교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러니까 아 지금 이 밥집이 대박 아이가 니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 아이가 내가 더 큰 뭘 또 낸대요. 그 순간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 네 욕심 들어갔다. 너 욕심, 너 있는 걸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에요. 탐심, 없는 것까지 내 거 만들어야 되는 게 탐심이에요. 너 욕심과 탐심이 들어갔다.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아니다. 야 그냥 좀 해주라. 근데 또 친구가 그래 강구가에 부탁해가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그게 이제 밥집이 집에서 거실에서 시작한 아가 간이 베베게 나가지고 어찌 됐냐면 막 이 5층짜리 올리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됐으면 거기서 잘하면 되는데 땡빚을 끌어가지고 여기 또 5층짜리 올린 거예요. 그게 거지됐다. 나 10억 받지도 뭐하고 지 거지되고 내 거지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느 순간 되면 그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수입보다 지출을 많은 구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몬 알잖아요. 만몬이 그 첫 번째 우리를 빚지게 만들어가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물에 대해서 겸손한 건 자기 위치를 지키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 구조를 많게 바꿔주는 건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수익 구조를 많게 바꿔주셔야 돼요. 수익 구조 여기 350 다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300을 수입을 했으면요 여기는 250을 쓰든 200을 쓰든 아무튼 수입보다 지출을 작게 쓰는 것이 재정에 의해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300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3천만 원 벌 때 우리는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안 온다고요. 3천만 원 맡기는 시즌이 안 온다고요. 네, 300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그 다음에 600이 오고 그 다음에 6천이 온다고요. 이 300을 아주 쉽고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300 다섯 버리고 300 가지고 딸막딸막한데 난 이해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네, 이 300만 원 버는데요. 여기에 11조 빼지요. 뭐 헌금들 빼지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빡빡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 내가 내 친구 이해가 안 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후배도 이해 안 되네 있고. 그 내가 가끔 이렇게 빕스 가요. 우리 아들이 빕스 좋아하고 우리 신랑이 빕스 좋아하니까. 가보면 이해 안 되는 그 후배, 이해 안 되는 가족 가끔 만나요. 그 가보고 깜짝 놀래요. 네 식구 다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38,000원짜리.
16만 원요. 근데 뻔히 알거든. 빚져 있는 거요. 빚져 있고 지금 아니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 나는 그 가면요, 우리 신랑하고 스테이크 하나 시키고 나는 그 샐러드 빠 먹어요. 근데 걔들 4개 시켜 먹어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날 이렇게 봤어요. 얘들 사는 게 하도 한심하기도 하고. 왜? 10년 그 자리 그렇게 살려.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하고 뻑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신아 이번에 카드 돌려막아야 되는데 200만 원만 좀 벌려줘. 뻑하면 이러고요. 그러면서 그 빕스 한 잔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맛있다고 막 나한테 손 들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으로, 이건 죄송해요, 속으로 한 말이에요. 니는 지금 스테이크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을 먹고 있다. 뭐라고요? 가난을 먹고 있다고요. 그건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그 스테이크 때문에 그 가난을 끊임없는 대물림 줄 거예요. 이제 그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제 그 가난을 대물림. 그 애들이 뭐 배웠겠어요? 그 다니면서.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렇게 살면서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입고 싶은 거 입어야 된다면요, 여러분은요 그 새 옷, 새 명품 300만 원 월급 받으면서도 명품 가방 사야 된다, 그 10개월 할부로 산다 이러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건 명품 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난을 들고 다녀요. 이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수입 구조로 많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예산안을 짜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돈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 구조를 바꿔서 주인을 바꾸려고 그러죠. 지출 구조를 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 구매를 일으킵니다. 충동 구매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우리 주머니를 다 털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분수에 넘치게 먹기 시작하고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사기 시작하고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만몬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줘요. 욕심은 있는 건데 더 가져야 돼요. 탐심은 나한테는 없는데 저 여자가 명품 가방 들면 나도 들고 싶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근데 나는 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3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명품 가방 못 들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즌에 굳이 그걸 사겠다는 거죠. 10개월 할부하면서요. 이런 삶을 내 위치를 한참 벗어난 교만한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진리,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따라와야만 뭐가 배가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큰 재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격시험 치듯이 재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300만 원 온 건 300만 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300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300 맡긴 것은요 300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시험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써는가를 보는 거죠. 자격시험요. 이 자격시험, 하나님은 사람 뽑는데요 그냥 하나님만큼 엄격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자격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자격시험, 한쪽으로는 은혜를 잊지만 한쪽으로는 우리의 재물이 배가 될 때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삶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실 거예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근데 5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2배 되었고 2달란트 2배 되었고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배가 시켜온 종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머나 비유를 기록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나 비유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19장 머나 비유, 여러분 성경에서요 비유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비유로 말한 모든 건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열머나의 비유입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어 언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계시가 임해야 돼요. 어떤 기인, 어떤 사람이요, 먼 나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러 오려고 가요.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뭐가 되냐면 통치권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내가 이제 대통령, 여러분이 대통령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요번에 어떤 정당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버렸지. 왜? 내가 암만 정직하면 뭐하노? 내 오른팔이 다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온 국민들한테 창피 다 당했지.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이 제일 고민은 뭐예요? 내 오른팔, 내 왼팔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 장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면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걸 알아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함께 나와 이 나라를 통치할 나의 신하들을 뽑아야 되는데 기준을 뭘로 할까? 이게 하늘나라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뭘로 할까? 아, 돈을 맡겨보면 알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돈 맡겨보면 나온다. 이래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겨서 그 사람 중심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연단한다 그래요. 중심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맡겼어요. 10명을 불렀습니다. 은하 한 모나씩 쭉 맡겼어요. 10명한테. 그러니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네 장관이다. 10거울이다. 돈에 충성했는데 뭐가 따라와요? 권위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사람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해라. 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보면은 한 머나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수건에 쌌다가 한 머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악한 종아, 이러면서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있을 텐데 네가 어째 이자도 아니고 한 머나를 그냥 가져왔냐?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저 10머나 있는 자한테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서 맡겨보면 그 사람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충성되지 않는지 이 중심이 확 다 드러나는 게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돈 거래 딱 해보면요, 그 사람 딱 드러납니다. 그냥 보면 신앙 무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헌금액이 딱 나오면 그 사람 신앙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안 하면 입이나 다물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못하게. 네, 그래서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돈은 그 중심을 드러내요.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중심,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뭘 했습니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게 겸해 섬기는 사람은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연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하는데 그 중심을 연단하는 그 연단 중에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다 말은 돈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바꾸세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300만 원 이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격시험을 보는 거구나. 내가 이 자격시험에서 내가 합격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시즌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를 다르게 할 거라는 거죠. 다르게 합니다. 오늘부터 헌금할 돈 없죠. 헌금할 돈 없다 그래요. 내가 만나보면 그래요. 헌금할 돈 없다 그래요. 근데 보면요, 옷 사 입었어요. 헌금할 돈은 없어요. 근데 옷은 사 입을 돈은 있어요. 놀랍게 생각해요. 헌금할 돈 없는데요, 빕스갈 돈은 있어요.
네, 너무너무 놀랍게, 정말로 놀랍게 생각해요. 이게 빕서갈 돈 있고 헌금할 돈 없고, 내 새 옷 사입을 돈은 있고 헌금할 돈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근사님을 진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는 참 우리 교회 짓는데 헌금하고 싶대요. 근데 진짜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근사님 뭐가 하나도 없나니까 헌금이 없대요. 근데 그 근사님이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잘 알았던 근사님이에요. 교회 다닐 때 옆집 교회 이렇게 잘 알았던 그 근사님 집이 내가 알아요. 큰 집이라는 거 알아요. 50몇 평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근사님 50몇 평 아파트 있잖아. 있지. 근사님 이제 애들 뭐 다 출가했는데 그거 하면 10평만 줄이고 한 48평만 가도 1억 생기겠네. 이랬죠. 그래서 헌금하고 싶다며. 이러니까 이래. 그러니까 헌금하고 싶으면은 아파트 58평에서 48평으로 가 10평 줄이면 1억 나오네. 그걸로 하면 되네. 내가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라면 그렇게 할 거니까. 진짜 없다면. 진짜 할 거 없다면. 나라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쉽잖아요. 예. 근데 없다는 거죠. 58평 그대로 다 누리고 싶고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화를 부럭 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왜 화를 내세요? 업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왜 화를 부럭 내세요? 이러니까 근사님이 그건 없는 거지 이래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근사님 생각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니까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그 근사님 진짜 하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그 근사님 대답을 보면서 이 근사님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금 없다. 헌금 하라 안 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헌금하고 싶어가지고요. 정말입니다. 돈이 하도 없어가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옷을 안 사입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제품 사입고 500원짜리 사입고 이래 사입기로 결정하고 그 돈가 했다니까요. 정말 내가 안 먹기로 결정했다니까요. 내가 덜 먹기로 남들 다 꽃게 먹을 때요. 남들 다 꽃게철이라고 꽃게쌈만 먹을 때요. 저는 그냥 김치찌개 먹는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꽃게 먹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헌금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내 정인이라니까요. 왜냐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요. 남들은 다 설화수 화장품 발랐어요. 근데 나는요 이마트만 가면요 가서 샘플 좀 주세요 하고 얻어 쓰면서 어떻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크림을 진짜 안 샀다니까요. 내가 이 크림 사면은 10만 원 아닌가? 그럼 내가 헌금할 수 있잖아. 돈 없을 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 헌금할 거 빼놓고 크림 샀다 생각하고 이 이마트 가가지고 장 볼 때 저 있잖아요. 샘플 몇 개만 주세요. 이러고 지나가다가 또 그 화장품 대리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죄송한데 샘플 혹시 몇 개는 다 줘요. 네, 그래서 몇 개 없고 이러면서 어떠냐면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단지 하나였어요. 헌금하고 싶은데 내가 쓸 거 쓰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면 그러면 헌금하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요 헌금도 하고 명품도 사고 집도 사고 수입 자연수 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늘 넘줄 건 없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저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뭡니까? 배가 시키는 원칙. 고린도전서 9장 8절이 하나님 나라 원칙이며 9장 10절은 배가 하는 원칙이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심을 것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은 해바라기 씨 하나를 딱 줬어요. 해바라기 씨 하나입니다. 심어라 이러고 줬어요. 근데 그 해바라기 씨 하나를 심으면 그 다음날 해바라기 쪽 올라와가 채아 2개를 맺다가 수천 개를 얻을 건데 그걸 까가 먹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심을 것이 뭐냐면 남한테 주는 거, 교회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어버리면서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걸 먹어버리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만 심어도 그 열매는 2배가 나는 거죠. 그 작은 걸 심어도요. 이게 놀라운 원칙이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나는 헌금 많이 하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정말로 하나님 나라 큰 나라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나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과 기업 되기를 원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방법이 있다면 진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방법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어떠냐면 은혜로 주십시오, 이렇게 붉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홍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깊이 깨달아 버렸어요. 아주 깊이 깨달았죠.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는 삶이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 끊임없이 연구한 것이 나의 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김미진 옛날에는 그 거지 됐을 때 그 갈급함으로, 정말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더니 지금 부자 된 김미진 어째 산대? 이게 질문이래요. 요즘은 걔 어째 산대? 어떤 방법으로 산대? 흥청망청 쓰나?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개 사는데 요즘에 간증 안 하노? 요즘 거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거 간증 좀 해주려고요. 여러분, 저는요 뼛속까지 재정 원칙이요 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거 해줄게요. 작년 거 해줄게요. 작년 11월 달 거 해줄게요. 작년에 8기 7기 작년에 7기 왕의 재정학교 액팅 리더가 이재희 간사였어요. 근데 그 7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플로잉을 이재희 간사가 나한테 하나를 했어요. 그 플로잉 때문에 내가 이 간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완전히 그 거지 났을 때, 부도 났을 때 빚을 못 갚았는데 이 사장들이 내가 빚을 못 갚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빚을 다 갚아줬잖아요. 근데 한 사장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빚 갚아준 것 때문에. 그러면서 감격해 하면서, 와, 사장님 내가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가 벌써 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의 뭐 10수년 전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버버리, 오리지널 버버리 있죠. 그 중에 왜 싼 거 말고 최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하는 버버리 코트가 있어요. 이 버버리 코트를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나는 이미 빚을 다 못 갚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2억씩 3억씩 벌 때란 말이에요. 빚 갚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이 버버리 코트를 딱 선물 받는 순간, 내가 명품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다 팔고 맨날 주워 입고 의도 없는 옷이었는데, 버버리 코트를 딱 파는 순간 그 주워 신은 부츠를 하나 딱 신으니까 애가 장난 아닌 거예요. 예, 그때는 15kg 덜 나갔으니까 죄송한데 모델이, 내가 봐도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가방이 폼이 안 나는 거죠. 가방이 안 맞아. 이 부츠와 이 명품 버버리하고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럼 돈 없으면 통장에 있겠다 싶어가 바로 어디를 갔냐? 신세계 백화점 갔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명품 브랜드에 가서 그 패턴, 그 디자인,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잡고 계산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오래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딸아, 너 부자 되고 싶냐? 이걸 물으셨어요. 근데 적시로, 예 아버지, 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자 돼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너는 절대로 이 질문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 앞에서 이 물건이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가를 3번을 질문하라. 그리고 3번 질문해서 대답이 3번 다 예라고 나올 때 너는 이 물건을 구입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읽어보십시다. 그 이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지만 다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기도 하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 서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그름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올려서 귀족들의 반열에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너의 인생길에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오늘 내가 말한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돈 벌었단 말이에요. 예, 멋진 버버리 코트 입고 부츠 하나 딱 신고, 네, 그리고 이 나이도 이 아주 젊고, 그러니까 바로 그 명품 가방 딱 둘러매고 카드 결제 딱 하려는 순간 그 오래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 질문이 쑥 들어온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명품 가방이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가? 깜짝 놀랐어요. 희미해졌던 거죠, 제가. 그 질문 앞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집에 가방이 있어요. 색깔이 안 맞아서 그렇죠. 색깔이. 네. 근데 있어요.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이 순간 제가 그 가방을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정서가 채워지진 않았어요. 왜? 색깔 안 맞는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우리 신랑이 명품 방코트를 사줬어요. 무지하게 비싸고 좋은 거. 그런데 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갔잖아요. 5년 전에 갔던 그 매장에 또 갔는데 그때 못 샀던, 명품은 잘 패턴이 안 바뀌잖아요. 그때 못 샀던 그 브랜드, 그 패턴, 그 디자인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결제하려는 순간 내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양심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진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또 놓습니다. 그때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작년 7기 왕의 재정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제인은 나의 제자 아니겠어요? 그 제자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미진이에게 롱코트 좋은 거 하나 사줘라. 이래가지고 얘가요, 비싸고 너무 내 마음에 딱 맞는 롱코트를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하나님이 선물하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보는데 와,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랄까요? 네, 이것도 버버리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자까지 돼가지고 재정학교 액팅 리더까지 하면서 하나의 원성은 반쪽밖에 못 듣나, 미진이 가방 없다 소리 안 하더나. 내가 그 얘기는 속으로 했어요. 차마 겉으로는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미진이 가방 없는 거 알 건데 내가 이러면서 들으려면 두 가지를 듣지. 제이야 고맙다 이러고는 이제 속을 어떻게 가방을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난 빚 다 갚았고 이제 부자 됐고 이제 그 가방을 사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코트 입고 바로 갔어요. 또 그 매장에. 그 세 번째 시도했습니다. 딱 들었죠. 아, 자유했죠. 근데 꼭 필요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러고는 포기하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뭐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마침 북한 통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이제 현금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진아 1000만 원 하면 어떻겠냐. 아 좋지요. 1억도 아니고. 그래서 1000만 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헌금했죠. 주님이 그래 말하고. 그래 이제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우리 신랑이 운전하고 옆에 홍성근 목사님 타시고 나는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재정학교 안에서는 플로잉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의 음성 듣고 주라면 주고 그리고 받을 자격 없는데 받으라면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NCMN 재정학교 안에서는요,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만 합니다. NCMN에 헌금하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훈련해라. 너희들 교회에서 주라면 교회로 주고 이 안에서 주라면 주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훈련해라. 그때 어떤 애가요, 하나님이 1억 주라 했대요. 현찰 1억 가져왔대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대요. 와,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어떤 애가요 38평 집 한 채 들고 왔대요.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그걸 이사 얘한테 주대요. 여러분 재정학교가 이런 학교예요. 받으러 오지 말고 여러분들 훈련하러 와. 받으러 오지 말고. 네, 주려고 좀 와. 주려고 훈련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가 김미진한테 뭘 주라 이런 것도 나한테 몇 개씩 들어와요.
재정학교에서 제일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은 거의 나일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풉니다. 그런데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가방 뭐 풀어보지도 못하죠. 그 집에 오는데 이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선물 보따리 이제 몇 개 받고 다 포장돼 있어요. 그 오는데 목사님, 나는 우리 하나님 믿고 나는 진짜 정서가 안 채워져서 나 진짜 죽겠어요. 이러니까 와 정서가 안 채워지노 이러는 거야. 나는 가방 한 개 사고 싶은데 그게 벌써 한 십수년도 넘었는데 막 그것도 사러 갔다가 하나님이 양심을 콕 찌르는 게 이 물건이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가 이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러니까 아이고 미진 자매님 그러면 내가 사주면 되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가방 한 개 사줄게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가방이 3, 4만 원 하는 건지 아세요? 이러니까 가방이 3, 4만 원보다 더 비싼 것도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화가 안 된다고요. 네, 이러니까 가방이 3, 4만 원이면 그 최고 좋은 거지. 내가 한 개 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옆에 듣다가 미진 씨 내가 사줄게요. 브랜드하고 디자인만 찍어서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나도 돈 있지. 내가 사고 싶은데 꼭 필요한 거 그 질문에서 내가 찔린다고 양심이. 이러니까 뭐 그러면 또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정서가 안 채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서가 안 채워진다고. 내가 도대체 백이 그냥 세트가 안 맞다고 내가. 이제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미진 간사님 많이 화가 났으니까 입 다물고 가재.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제 선물 받은 걸 풀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면은 그게 왜 하나님이 얘한테 1억 하라는지, 왜 하나님이 저한테 아파트 주라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가족 전체가 동의 됐는가 하긴 또 다 해야 돼요. 뭔 말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도 누가 편지 딱 뜯으니까 편지 먼저 나와요. 편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간단한 편지예요. 내가 이제 편지를 그냥 간단히 들고 딱 보니까 이거예요. 아우 짜증난다. 이거예요. 왜 성부고 돈 많은 김미진 간사에게 내가 들고 다니던 이 가방을 줘야 되는 거야? 재정학교 1주차다. 내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을 김미진 간사에게 주라는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성부인 저 간사한테 이 가방을 주라니 말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순종하지 못한다. 재정학교 2주차다. 또 말씀하신다. 순종 안 한다. 재정학교 3주차다. 4주차다. 5주차다. 6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6주차에는 아울렛이 파송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모든 애들이 다 훈련하는데 자기만 이제 훈련을 안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 6주차에. 그러면서 적었어요. 편지를. 재정학교 6주차고 아울렛이 가야 되는데 나는 1주차부터 말씀하신 이 가방을 김미진에게 주지 못했다. 왜? 그는 성부니까.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거든. 이런 거예요. 그 내가 명품이라 내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 취향이 있어. 그 내가 뭐 명품 가지고 이런 내가 내 취향이 안 맞으면 돌려주면 된다. 이러고 이제 딱 피는 순간 십수년 전에 처음 갔던 그 브랜드 그 패턴 그 디자인.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홍 목사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뭔 일이고 이러니까 그 가방요 그 패턴요 그 디자인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다 그 가방이 그 가방은 같이 보이는데 저 가방은 특별한 가방이니. 그래가 바로 찍어가지고 카스에 올렸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간증을 쭉 적어놨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요 간증을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부자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60평 아파트 살다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가 하나밖에 없는데 48평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래가 48평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8평에 살고 싶은데 근데 그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48평까지는 하나님 앞에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서양 방향이라서 햇빛이 쭉 들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 제가 노숙자로 살았잖아요. 10년간 거의 한 번도 불러놓고 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11월 달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한겨울인데도 불을 안 넣었어요 집에. 그래서 에어멜이 있죠. 뽕싱뽕싱한 거. 그거 우리 아들 입히고 190
187 우리 신랑 입히고 나도 입고, 그리고 털내복 있잖아요. 요즘 잘 나오는 거. 그 털내복 또 바깥에 하나씩 입고, 그다음 수면 양말 하나 신고, 그다음 입을 딱 덮고 자면 하나도 안 추워요. 이렇게 살았어요. 작년 11월 달까지. 그 내가 우리 신랑이 맨날 불러달라 이러는데, 내가 당신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광야 때를 생각해야 되지. 그 교만한 살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게 아니고 꿉꿉하대. 어허, 광야 때는 바깥에서 살았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타락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널 눌렀어요. 그래 작년 11월 달에 어디를 갔냐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뭐 사러 갔는데, 그 양털 있죠. 양모 털 숭숭숭 난 거 의자에 싹 깔고 이런 거, 그 집 앞에 딱 서더니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야지 이러니까 못 간대. 이유가 뭔데? 이러니까 나는 올겨울에 내복을 벗어야 되겠대. 꿉꿉해서 안 되겠대. 불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양모 패더 털 숭숭 난 거 이걸 사달래. 그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어느 가부도 이 양모 패더 넣고 자는 사람이 어딨노? 불 안 넣으니까 이거 있어야 된대. 그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약속한 거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양모 패더가 지금 꼭 당신한테 필요한 물건이야? 예 이러는 거야. 우리 예 3번 너무 해야 되거든. 와, 그래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양모 패더 1인분만 주십시오. 그래 이제 1인분 싱글로 가져왔어요. 근데 침대는 2인용이라는 거죠. 그 1인용에 털 숭숭 난 거 깔리고 하나는 면 패드가 깔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랑이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살 거 뻔히 아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리 없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더니 그 안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와 덥다 땀난다 땀나 이러더니 술렁술렁 다 벗어. 그래도 여름 있잖아요. 아주 가벼운 여름 이 잠옷을 딱 입더니 딱 들어가지고 양발만 딱 신고 딱 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더니 와, 이 얼마나 만에 이거 편하게 자보는 거냐. 와, 내복 벗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 그 내가 그게 그럴까 내가 이러면서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출장 갔어요. 그 계속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양모 패드가. 그래가지고 내가 한 바퀴 구불러가지고 걸로 싹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덥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양발 벗고 나도 보온 내리 벗고 이제 얇은 내복을 입고 잤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렇게 좋은 걸 처음 알았어. 왜? 그 불 안 넣으려고 내복 입고 뜨개뜨개 입고 잤는데 그렇게 편한 걸 처음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가 어디를 가냐면 시드니 왕예재정학교, NCM의 시드니 왕예재정학교 그가 열리는 그게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니에는 양이 많잖아요. 내 돈으로 사기에는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시드니에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니 양이 많으니까 기도 노트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적었어요. 하나님, 시드니에서 양모 패드 하나 주세요. 딱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아파트도 한 채 구해야 되겠다. 그때 누가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도 시드니에서 주세요. 이런 이제 2가지를 딱 적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늘에서 올랐죠. 그럼 목사님하고 이제 밥 먹고, 목사님, 저 오늘 시드니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뭐냐? 기도 노트를 딱 보면서 양모 패더 그 얘기를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줬어요. 시드니 양이 많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런데 아파트는 왜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아파트 한 채 구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걸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영빨로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니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꼭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근데 미진 간사님, 내 기도 제목도 하나 낀가 주세요. 이래.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이 양모 기도 방석이 왜 필요해요? 이러니까 자기도 불을 안 넣고 사니까 그냥 춥대 기도하는데. 그 내가 성부인 나도 요대기 깔고 기도합니다. 집에 이불 깔고 뭐해요? 성부와 성부답게 사세요. 무슨 성부가 양모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양이 많다니까 시드니에서 하나 넣어주세요. 성빈답게 살아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자세요. 생활 자세 말입니다. 무슨 털이 숭숭 난데 앉아서 기도하랍니까?
이러니까 그거요 시드니 가면 7만 원밖에 안 해요. 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 목사님 차 2대나 뽑아줬다. 3천만 원 훨씬 넘는 거. 근데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빈의 자세를 얘기한 거야. 그럼 내가 막말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니 그래도 내가 사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은 넣어줄 수 있죠. 알았어요.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기도 제목 넣어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딱 홍성건 기도 제목 양모 기도 방사 하나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 홍 목사님 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니 재정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이 훈련하니까 거기도 플로잉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나와서 이럽니다. 홍성건 목사님한테 누가 선물을 했네요. 홍성건 목사님. 뭘까요? 양모 기도 방석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홍 목사님 옆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10장입니다. 이래 10장. 와 그런 순간 그리고 나는 이제 양모 패드 계속 하는데 끝났어요. 학교가 이렇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시죠? 하나님이 10장을 왜 줬는지 아시죠? 예, 그거 2장을 꼬매면은 패드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4장을 꼬매면은 아주 넓은 패드 되는 거 아시죠? 2장을 주세요 저한테. 이거는 목사님을 풍성하게 채워서 넘치게 나한테 흘러보내게 하는 거 아시죠? 원칙대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응답 받았고 나도 응답 받은 거죠. 이러니까 맞대. 그 2개 주겠대. 오케이. 이제 이제 패드는 확보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남았어요. 그 다음 날 그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홍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그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이 다 양이야. 그분이 선물한 거야. 그래서 그래 이제 축복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2가지를 말씀했어요. 뭔 말씀인데요? 이러니까 이상하게 홍성근 목사님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10장을 주라 그랬고 김미진 간사에게는 양모 패드를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모 패드가 너무 커가지고 학교로 가져갈 수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비행기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소로. 그 내가 어떤 패드인데요? 이러니까 어린 양 18마리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얼마짜린데요?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최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 그놈을 들고 와가지고 의리 없는 남편 짝 안 깔고 내가 접어가지고 내한테만 깔았잖아요. 와 여러분 저는 너무 그것이 감사했어요.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그 다음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나오더니 우와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주라는 건 지정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플로잉이에요. 비지정은 무엇을 주라고는 말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면 비지정이에요. 체크됩니다. 비지정으로 들어온 거 우리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기도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비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비지정입니다. 아파트 한 채. 내가 강사로 갔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가 강사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버릇 뛰어서 마이크 주세요. 여러분 나는 정인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고 저기 홍성근 목사님 나의 정인이고 나의 기도 노트가 나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 구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아파트 한 채를 구한 분이 있다면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못 구하지.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구하지. 그들은 그런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그 넉넉한 하나님, 그 공급하신 하나님 경험을 못했는데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얘기했죠. 구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저는 구했습니다. 기도 딱 꺼냈어요. 아무도 안 구했어. 그래서 내가 바로 딱 접수해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박계현 선교사님 줬습니다. 그래 여기 아니요 우리 목사님 박계현 선교사님 아시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서 박계현 선교사님이 빵상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넉넉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그 자매에게 준 2천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2조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 받을 통로가 못 된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요, 돈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지금도 돈 있다고 갖고 싶으면 다 안 가져요. 왜요? 네, 속보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됐고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됐어요.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눈물 있는 곳이 내 눈물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정말로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 너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의 그 중심의 동기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너의 창고를 다 채워버릴 것이다.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끊임없이 겸손한 걸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내 위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께는 부유한 삶이 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다가 정말 씨로 심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한테 씨를 심을 것인가,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여러분, 돈 없어서 헌금 못한다, 이건 다 핑계예요. 모두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의 것으로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헌금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심었기 때문에 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배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 다 보십시오. 너에게 지금 뭐가 있느냐? 예, 떡 2개와 물고기 5개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5,000명과 12강조를 남을 것이다.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 뭐가 있느냐 물으세요. 예, 가루 훔큼하고 한 병의 기름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네, 하나님은 있는 것부터 축복하십니다. 있다고 말하는 것부터 축복하세요. 없다 하면 진짜 없어서요. 왜?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입술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넉넉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저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한다, 헌금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줬다. 그리고 심는 자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먹는 자는 당연히 먹었기 때문에 열매 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 소비해버리면서 심을 것까지 다 소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10시 반까지 하려고 해요. 잠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